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6쪽인데요. 민수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곧 제일 좋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죠. 올해 2024년 비전은 건강한 성도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그래서 교회 비전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다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우리 교회도 목사님만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세 가지 회복을 해서 건강한 교회를 꾸미려고 하고 있죠. 처음에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하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건데 복음을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만 여기고 복음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착각이죠. 복음은 절대 능력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을 하고 셀가족 모임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정말 모든 성도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한 성도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회복해야 되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공동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만 제자고 나는 그냥 성도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제자입니다. 제자 되어서 또 온 민족을 제자 삼는 예수님의 유언명령 대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 삼으라는 세계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회복해야 건강한 교회가 꼭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또 때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장한 성령 충만한 그런 건강한 성도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 비결이 되죠. 여러분 오늘 18장은 제사장들, 구약시대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이분들을 향한 직무 규례가 1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7절에 보면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로 주었은즉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선물로 줬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뭐 이게 필요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있거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제사장들은 함께 담당한다.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함께 계속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일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이죠.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모든 것을 공동 책임으로 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훈이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레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처소 성소를 거룩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럽혀져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 특별히 레위인들 굉장히 건강성 핵심이 건강입니다. 건강 핵심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계속 이걸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규정으로 18장에 그렇게 죄를 지어서 제사를 못 지내고 죄를 진 채로 하나님의 처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은혜의 선물로 직분을 받았은즉 백성의 죄를 함께 감당하고 정말로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교훈을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니만큼 목사님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건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의 비전 성취를 이루는 비결인 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열심으로 주어진 세 가지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하는 것 회복하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 비전도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받으면 뭐 책임도 없겠죠. 근데 특별한 사람이 받는단 말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이 있고 큰 직분 받은 사람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목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사역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직분 자체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성실, 이것을 이룰 충성에 따른 보상을 생각하고 항상 그에 따르는 책임에 정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이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나중에 책임이 따를 줄 알고 합당한 책임에 충실하라,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일반 직장 다니니까 괜찮겠지, 나는 그냥 전업주부니까 괜찮겠지, 나는 학생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맡은 직분이 다 있는데 그에 따르는 책임과 또 성실하게 충성할 때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합력과 동역이 기본 사역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합력과 동역은 기본 사역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막 개인기 부리고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기 부리는 거 그 굉장히 공동체 사역의 위험 요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동역하여 공동체 비전을 성취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 사역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이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동역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봉사하라.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봉사하라. 오늘날로 치면 모든 성도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 봉사하라, 이런 거겠지요. 다만 목회 가장 중요한 설교 또 안수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건 성소와 제단, 이거는 가까이 하지 마라. 죽는다. 여러분, 구별이 있는 거죠. 질서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동역하되 합력하되 지킬 건 지키라, 이런 이야기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너무 협력하지 않습니다. 너무 동역하지 않아요. 너무 존중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이 있지요. 두세 사람이 모여 힘써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는 예수께서 계신데 여러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외우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합력,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지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말할 때 항상 마음을 합하라고 기본 사역 원칙을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합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기본 사역 원칙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오늘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인데요, 그리고 뭐 자기만 힘쓰고 기본 하나님 나라 사역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또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